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수련의 주제는 여기 나온 대로 받은 사랑과 주는 사랑,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수련의 주제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또 아름다운 말인 것은 사랑을 다 사모하고 또 바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말은 동시에 가장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사랑장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사랑을 하려고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셔서 알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처음부터 사랑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남의 허물, 실수, 아이의 반항 오래 참아야 됩니다. 쉽지 않지요. 사랑 좋은 줄 알았더니 사랑 괴롭습니다. 또 사랑은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온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고도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말아야 되고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도 말아야 되고, 사랑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받을 사랑만 생각하니까 사랑을 아주 감미롭게 로맨스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야 뭐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사랑받는 것은 좋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랑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사실 없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아픈 희생의 값지불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잖아요. 근데 그냥 되지는 않죠. 많은 값지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가장 첫째, 둘째 계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둘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랑 자체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전제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 7절 또 8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8절을 제가 띄우지는 않았지만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좋게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착한 사람, 사랑할 자격 있는 사람, 이쁜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사랑이라면은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도 그런 사랑을 한다. 그런 사랑을 누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사랑은 사랑인데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이 깊이 공감되거나 느껴지지는 않지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저런 사랑이다 지식으로야 알지만서도 그 사랑이 온전히 공감되거나 느껴지는 것은 약할 것입니다.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말해도 십자가의 사랑이 공감되거나 느껴지는 것은 약할 거예요. 저기 말은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남에게 주기도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말씀, 내일 저녁 3개에 걸친 저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받은 사랑, 주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여는 예배를 통해서 이미 제가 전해야 될 것을 다 전했습니다. 제가 사실 본문도 그걸 택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김 목사님 와서 자기 그거 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말은 못하고 제가 딴 걸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를 이 세례 요한처럼 먼저 길을 다 예배해서 다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오늘 들어가서 쉬면 되는 건데 아주 핵심적으로 제가 주제를 말씀 나누려고 하는 아주 핵심을
정말 여는 예배에서 잘 말씀해 주고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다 잘 말씀해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저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하려 하는데 죄인 주제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러죠. 죄인인 주제에 또 죄인은 사랑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반대로 우리와 반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의인을 사랑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참 넌센스 같지 않아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죄인은 죄인을 사랑하고 의인을 미워하고 해야 될 텐데 죄인은 죄인을 안 사랑하고 의인만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은 의인만 사랑하셔야 될 텐데 깨끗하신 분이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랑의 차별성이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의인을 사랑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인이 특별히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인들에게야말로 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죄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대상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세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왜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요. 왜 죄인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 때문에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게 안 좋을까 봐, 내가 힘드니까. 이게 차이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와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지금도 연약할 때라고 그랬어요. 연약할 때.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말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나 뭐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상태인 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그때 나의 상태가 어땠는가? 아직 그때도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그때도 여전히 연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별로 사랑할 구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상태가 연약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하지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상태냐? 주님을 만날 만한 좋은 자격이 있었습니까? 착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를 끊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아니라 그러고 있어요. 그때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지어온 죄 하나 끊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운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고 선한 것 하나도 찾을 곳 없고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겠어, 그런 사람을? 아마 그런 자녀가 집에 있으면 자기 부모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방에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뭐 하는지 뻔한 거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조건으로도 육신은 병들어서 인생의 소망도 별로 없고 고칠 가능성도 없고 뭐 잘하는 재능도 없고 먹고 살만한 자격이나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는 정말 초라한 그런 상태에서 뭐 좋아 보이는 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도 파산되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거지와 같고 가난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가진 변변한 스펙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파산되고 실수로 자책감에 빠져서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여전히 그런 상태예요.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자기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외면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아셔요. 여전히 너 아직도 그렇구나. 너 어떻게 평생 지질이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러냐. 주님이 더 잘 아셔, 우리의 상황을.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저 인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내 목숨 들어봐야겠다. 예수님 이런 결단을,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저런 소망 없는 저 인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목숨 바쳐서 저 인간 살려야지. 이런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모든 것을 잘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가 정말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자,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 간증하신 분, 형제님, 저는 귀가 안 들려서 간증은 거의 못 들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죠. 이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믿은 상태,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럼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난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있기는 하겠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 말씀처럼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소망이 없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고,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그런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태반이죠.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을 때 대부분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주시지, 당당할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강할 때, 잘할 때 아니에요.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난대요. 왜 그런 우리가 약할 때만이 주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하시는 일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와 전혀 반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은 참 한심하게 보실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건 사실 사단이 주는 거짓된 고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정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잠수 타는 거 아니에요. 그 근본을 생각해 보라고요. 잠수 타는 사람의 동기가 뭔가를 보라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했는데, 잘하는 모습 보이려고 했는데, 교회에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는데, 반대로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잠수 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가 약할 때마다 자의식으로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예요. 주님은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연약할 때 강해진다고 했는데 그 사람 오히려 자기가 연약해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수를 타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은혜가 많지 않아요?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위로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아놓고 나중에 자기가 좀 된 것 같고 가지고 아는 것 같이 강해지면은 어떻게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벌써 교만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난대하는 생각이 들으면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자기가 강하고 형통할 때는 반대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죠. 어려울 때는 주님 만나는 것이 쉬워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잘 돼봐요. 강해봐요. 부족함이 없어봐요. 주님 만나는 거 배나 더 어렵습니다.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손을 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사람과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약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때 6절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죄만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죄만 짓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말 못살게 굴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하고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아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그랬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의인을 도와주려고 하고 죄인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의인을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합니다. 자기 목숨이 소중하니까. 의인을 위해서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원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는 걸 지금 대비해 놓은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겠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말이 예수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동기,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때문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되 그 죄인이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단지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사치입니다. 자기는 그런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같은 불의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꼭 자기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휼히 계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하나의 본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참 이해는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선한 사람도 아닌 의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살리는 사람이 보니까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 죄인으로서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은 뭡니까? 우리 상식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니겠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고 구원할 자격도 없다고 미워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려고 합니까? 나도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죄도 좀 덜 짓고 선한 일을 좀 많이 해서 나 구원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바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 가자고 하면은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난 죄도 좀 덜 짓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조금 착해져서 오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착한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같은 죄 많은 사람은 한심하게 볼 것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까지 계속 오래 참으시겠죠. 사랑으로. 우리가 잘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시겠죠. 언제 잘하나 보자. 내가 잘하면 저 친구를 내가 구원하지. 계속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구원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들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잖아요. 완전히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오히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그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을 앓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에 절망하고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그때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자 영순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지도 않고 강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말 의롭고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빈틈없이 살고 그리고 경건해서 죄도 안 짓고 이런 의로울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아주 착하게 잘 경건하게 했더니 이랬더니 내가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너도 좀 그렇게 해봐. 넌 아직 안 됐어. 넌 아직 멀었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착하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짓 내가 다 끊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이렇게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지금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 영광 돌리겠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것에 하나님이 그냥 따라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구원한다면 그 영광은 다 의로운 자가 다 갈취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격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100% 하나님께만 영광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고 완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차라리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고, 또 건강한 사람을 찾아다녀서 그들과 밥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소경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많은 불치병들을 고쳐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착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계적인 사랑이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런 사랑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정말 죄인인 나를 어쩌자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자잖아요. 심판받아도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나를, 더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자기 귀한 몸을 희생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랑을 받아보세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거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예수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창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창에 찔리고 내 죄악 때문에 살이 찢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이게 정상적인지. 일면일식도 없는 것 같은, 나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죄만 짓고 일면일식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죄만 짓는 나를 위해서 왜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저렇게 고난을 받으며 나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느냐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면은 나 같은 자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뭐 조금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길래 도대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정시키는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8절 다시 읽어보시면 8절 끝에 8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확정하다나 하나님이 우리들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말로 무궁하게 사랑한다고 구약에서 수없이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쳐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믿는 증거로 실제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실제로 몸에 창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렇게 죽어가게 하심으로,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내 아들까지 희생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시켰다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무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왜 십자가에 그 못을 박히고 채찍을 맞았습니까? 주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군병들이 사실은 나를 향해서 채찍을 때리는 것인데 주님이 그걸 나를 대신해서 막아서서 주님이 대신 그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손과 발에 군병이 못을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서서 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을 막아서서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다는 그 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자기 자녀가 어디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부모가 대신 그것을 막아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도 이 생명을 드리고 싶은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런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마땅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라 그랬죠.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죄를 짓는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말하지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는 그것이 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쉽지 않죠. 목숨을 바치는 갑질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랄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겠어요? 육신적인 사랑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로 오해하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뭐 이런 생각들로부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시죠. 내가 너무 한심하게 정말 불의하게 죄악 가운데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 같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이죠.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뭐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원리로 신앙하면은 은혜가 아닌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알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또 간증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감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쫑기만하게 사랑,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크게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다 다르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자녀가 있는 분, 외아들이 있는 분, 나에게 원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용기가 있어요? 그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원수의 자기 아들을 죽게 하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이게 바로 그거라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조금은 사랑할 수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외아들을 죽게까지 할 정도의 사랑, 상상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내 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손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렇게
고난을 다 감당하셨겠냐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면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럼 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길래,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나 같은 것, 이름 미말의 띠 같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연극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돌아가셨잖아요. 즉 예수님 편에서는 나는 내가 보기에 경건치도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값도 없는, 가치도 없는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존귀한 자이길래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겠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바보나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희생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는 내가 자기 몸을 희생할 정도로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부모가 봐도 나는 별로인 것 같고, 딴 사람이 봐도 나는 별로인 것 같아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고 너 같은 인간이 뭐가 되겠느냐, 너 어떻게 이것도 못하느냐, 한심하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자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원할 가치가 있는, 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이유는 네가 너무 내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런 눈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아무도 그렇게 여겨주지 않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나의 목숨을 위해서 희생할 정도 같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자라냐? 대단한 자가 아니겠어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존귀한 분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내가 사약을 받고 죄를 지어서 죽을 뻔했는데 내 저 죄인에 의해서 왕인 내가 대신 죽겠다, 저 죄인 살려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왕이 보기에 그 죄인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처럼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는데도 제가 너무 기억에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내용은 앞에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길에 날카로운 날카로운 못이 쫙 박혀 있었어요. 뭐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날카로운 못이 쫙 박힌 못이 박힌 목길이야, 목길. 가시 같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등에 업으신 채로 그 못이 박힌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 발에 피가 다 낭자하게 나는 거예요. 목길을 걸어가니까. 자기를 등에 업고. 그래서 목길을 다 건너갈 때까지 걸어가셔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단다. 저는 그 간단한 내용을 듣고는 그때 얼마나 감동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까지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은 있지만 그걸 듣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지만 저도 아니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것이 깊이 들어와서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오래전에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못 박힌 그 길을 우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등에 업고 대신 그 고난을 대신 받고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세상의 최고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님은 최고 귀한 존재죠. 최고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외에 무엇을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되 피상적으로 너무 잘 모른 채 오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고 내게 깊이 그 사랑을 채우라고 공감하고 느낌이 없어서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너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예요. 무궁한 가치를 가진 자고 정말 나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의롭게 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